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찬양하다 보니까 옛날에 기도했던 그 기도 모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둘러 앉아서 몇 사람 없었지만 같이 우리가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생각나는데 그때 하나님 주셨던 은혜처럼 또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요셉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같이 말씀을 배우는데요.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에 대하여 1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의 이 요셉의 모습은 우리가 37장에서 봤던 요셉의 모습과는 매우 상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37장과 39장 사이에 시간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37장에 17살이었던 요셉, 38장에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에요. 10년, 20년 걸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큰 시간의 변화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7장에서는 그저 아버지의 품 안의 자식으로서 온실의 화초처럼 곱게 자라던 철없던 소년이었던 요셉이 있었다면 39장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사리를 분별할 줄 알고 책임감이 있고 또 현명하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도덕적 인물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은 37장과 39장 사이에 어떻게 해서 요셉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는지 사실 아무런 단서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37장과 39장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 안에 나타난 상황들을 근거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37장과 39장 사이에 요셉의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준 것 하나가 있다면 그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제표간 건데 뭘까요? 상처입니다. 상처. 혹자는 요셉의 인생을 만든 것, 고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넓게 본다면 물론 고난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7장과 39장 사이만을 우리가 이렇게 지엽적으로 봤을 때는요, 요셉의 인생의 가장 큰 변화의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 상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37장 후반절에서 이 후반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물에 던져졌던 요셉을 형들이 이제 채색 옷을 다 벗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넘겨버렸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요셉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상처. 이 엄청난 상처죠. 보통 상처가 아니죠. 부모를 다시 볼 수 없는 상처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래도 사랑했던, 그래도 가족이었던 형제들의 배반에 대한 증오심과 미움. 또 이젠 신분이 갑자기 아들에서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 팔려간 노예로서, 그 노예로서의 상황 가운데서 겪어왔던 그 모진 고통이 요셉의 인생을 급격하게 변화시켰다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삶에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건 무엇이냐면, 아버지 야곱의 신앙적 유산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39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5번이나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은 빈도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6절부터 23절까지 이 39장 나머지 부분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포함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특히 1절부터 6절을 보면 요셉의 이집트 생활 초반에 누구의 이름이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여호와의 이름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뭐 생각나요? 야곱이 처음 집을 떠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처음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하늘 사다리를 경험하고 자기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굉장히 유사하죠. 유사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요셉과 함께 있을 때, 요셉을 품에 안고 있을 때 그를 보면서 야곱은 늘 요셉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변했잖아요. 아마도 요셉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 야곱의 광야 생활에 대한 그 무용담, 아버지가 홀로 광야를 지나서 하란에 갔다가 외삼촌 엄마를 만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인 야곱을 지켜 인도하였는지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요셉 안에 어떤 신앙이 자라났을까요? 그런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커가기 시작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자신의 삶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광야를 누가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버지처럼 혼자서 고독하게, 그리고 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했던 노예로서의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 똑같이 처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아버지도 삼촌 야곱 라반에게 갔지만 노예나 다름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요셉은요, 다름 아닌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려서 큰어머니 큰아버지에게서 많은 신앙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두 분이 목사님, 전도사님으로서 또 사역자 부부로서 목회 여정 가운데 정말 힘들었지만 고난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간증을 많이 들었냐면요, 기가 막히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큰어머니는 교회를 3번이나 개척하시면서 한 끼 먹으면 다음 끼니가 없는 삶을 너무 오래 사셨어요. 밀가루조차도 한 끼 먹으면 다음 끼가 없어서 고민해야 했던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계란이 떨어졌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통해서 계란 한 판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냄비가 못 쓰게 됐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하면은 또 어떤 목사님이 트렁크를 여시더니 냄비 세트를 갖다 주시고 이런 간증들 있잖아요. 저희 형님도 이제 목사님이신데, 큰어머니 큰아버지 아들인 형님 목사님도 이제 부모님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크면서
중고등학교 시절 게스 청바지가 입고 싶었던 거. 그 당시 게스가 최고였잖아요. 그러면 큰어머니가 미국 부흥회를 가셨을 때 미국에서 게스 청바지를 하나님 공급해 주셔서 그 게스 청바지를 하나님이 또 형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수많은 공급의 간증들을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정말 대단했던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큰아버지하고 개척하시던 과정 중에 빚 문제로 인해서 영등포 구치소에 큰아버지 대신 감옥에 가셨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뭐 하셨냐면 복음 전하시고 복음 전하고 죄수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하고 그러면서 최초로 영등포 구치소에 예배를 시작한 분이 큰어머니십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여성 권사님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다 그때 그 사람들 한 업계 하셨던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기가 막힌 복음의 역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간증 이런 걸 듣고 자라다 보니까 제 안에는 뭐가 싹 트기 시작해요?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하나님, 막 스릴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막 이런 믿음. 왜 웃으세요? 이런 믿음과 신앙을 막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저희 형님 또 목사님 또 다른 사촌 형님 목사님 우리 모두가 이 삼형제가 다 목회자이면서도 그런 신앙의 맥을 이어받고 살아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와이프 있잖아요. 형수들은요 전혀 다른 또 신앙의 배경을 가졌어요. 믿음의 역사를 추구하는 우리 스타일이었다면 우리 아내뿐만 아니라 뭐 형수 같은 경우에도 좀 그래도 그 안정적인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늘 용돈이나 이렇게 주어진 어떤 재정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효율적으로 잘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신앙의 유형이었던 거예요. 막 스펙타클한 그런 인생보다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이런 신앙의 영성이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른 이 신앙의 맥을 갖다 보니까 어느 날 형님 부부가 싸웠대요. 근데 싸운 내용이 우리하고 똑같아. 형님은 믿음으로 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난 못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막 이제 그런 갈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신앙의 걸음들을 뒤돌아보면 저는 항상 영적으로 뭔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장소 어디예요? 선교지. 그 다음에 그냥 선교사가 되길 바랬고 또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 뭐예요? 선교단체 간사. 이건 부목사도 안 가고 선교사도 안 가는 그 좁은 길이 선교사라는 그래도 이 어떤 직책이 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뭐 선교 헌금도 해준다면 선교단체 간사는요 그런 것도 없어요. 학생들을 오히려 내 것을 가지고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길이었는데 그런 또 간사로 사역하고 그리고 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또 그 전통교회에 대한 안정감이 있어요. 그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전통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 이 개척교회 사역하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또 영혼을 붙이시고 이렇게 하면서 막 사역하는 그런 것까지. 그러면서 저도 이런 신앙의 길을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힘들어요. 저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 즐겁고 막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막 기대가 되고요. 왜 힘들지 않을까요? 신앙의 유산이 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막 기대가 되면서 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정말 저는 이렇게 기쁘지만 우리 집에 이것 때문에 너무 갈등하고 힘든 사람 한 명이 있다라는 것은 안 비밀. 네. 아무튼요 오늘 그 요셉에게는요 뭐가 흘렀어요? 아버지가 이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맥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간증들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이런 어머님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이런 신앙의 형상들을 그려가는 것이죠. 신앙의 모습들을 그려가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간증하면서 뭐 남편 욕하지 말고요, 그냥 너네 아빠는 왜 저러냐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런 내 삶에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야곱도요, 이 엄마 누구랑 있었어요? 리브가 엄마하고 있었잖아요. 엄마 리브가였잖아요. 엄마 리브가 하고 있다가 그의 인생이 리브가 품 안에서 정말 그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권을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계산적이고 했던 그런 야곱이요, 라반에게 가서는요 또 달라지잖아요. 오늘 요셉도 똑같은 거예요. 요셉은 상처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신앙적 유산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경험을 37장과 39장 사이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면서 상처가 없이 살았으면 좋겠죠, 그죠? 상처 안 받고 살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다 죄되고 연약하고 결핍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 안에 뭘 경험해요? 상처받아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처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더 가까워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찢어가지고 이거를 친해지게 사역의 자리, 복음의 자리 이런 곳으로 보내서,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가 자꾸 막 좋아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내셨잖아요. 찢어 보내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더 친해지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 친해질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사역의 자리로 막 보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기 원하는 사람 없지만 인간사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상처는 어디서 제일 많이 받아요?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제일 많이 받죠.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상처를요.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처를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영원한 능력의 팔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상처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거기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작품이 창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어떤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자 보세요. 뭐가 반복됩니까? 함께 하신다,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죠?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죠. 또 우리 오늘 본문 넘어서지만 21절과 23절도 보세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기 인자를 더했다라는 말은요, 형통하다라는 단어랑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함께 하시고 인자하게 하셨다. 또 23절에도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예, 이거 반복됩니다. 이거 중요한 것이죠. 39장 안에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네,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이제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본문에는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3절을 보면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거, 함께 하심, 그리고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누가 봤어요? 주인 보디발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셉이 승진합니다. 중요하죠. 승진 중요합니다. 네. 가정 총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요셉의 손을 거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가보세요.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 뒤에는 뭐 읽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후에 요셉은요 총무의 직위를 넘어서서요 어디까지 승진하냐면 우리가 이제 뒤 39장 6절 이후에도 보면요 아내 외에는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모든 소유를 여기 보면은 자기가 먹는 음식 요거 빼고는 모든 것을 아예 요셉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요셉의 손이 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밭과 소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셉의 손이 닿는 모든 곳에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은 보디발 다음 가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때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니까 막 고속 승진을 막 하고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라고 하시더니 여러분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기만 하면 이처럼 승승장구하는 인생 스토리를 살 것이라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점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김천에 있을 때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저에게 얘기하시는데 직장에 자기보다 높은 상급자가 있는데 엄청나게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일을 안 해. 회사에서 아무 일도 안 해. 크리스찬인데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제대로 그 사람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술 절대 안 먹어. 회식 모임에도 안 와. 교회는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한테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안에 담긴 뜻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딱 붙들고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실 거고 나를 형통하게 해 주실 거고 나를 잘 되게 하실 거고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요셉이 잘 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셉은 지금 신분이 뭐예요? 노예예요. 종이에요. 종. 그런데 주인인 보디발이 종인 요셉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것을 봤다? 여러분 보일까요? 안 보여요. 요셉의 삶에 갑자기 무슨 천사처럼 여기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믿으면 막 이렇게 그 성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여기가 뭐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뭐 천상의 사람인 거잖아요. 뒤에서 막 후광이 비치고 뭔가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천사들이 뒤에서 슉 이렇게 움직였다. 이쪽으로 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천사들이 슉 만져가지고 막 잘 되게 하고 막 마법과 기적을 일으키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걸 막 보디발이 보고서 야 다 맡겨야겠다.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스토리였을까요? 아니에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무슨 막 요셉이 막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막 빛이 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막 복을 줄줄이 떨어뜨려 주시는 것처럼 막 그렇게 요셉 뒤를 따라다니시면서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요.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군대를 장교로 갔잖아요. 장교로 군대를 가서 정말 신학교에서 진짜 뭐 저는 고생한 적이 없어요.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얌전하게 그냥 학교 다니고 뭐 그냥 기도만 했지 아무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알바도 제가 뭐 특별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군대라는 남성 사회 직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갑자기 매일 아침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고 하나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오늘 업무 보고를 하는데도 제가 뭐 얘기하면은 대대장이 저를 그 자리 저 때문에 매일 아침 회의 분위기가 파장이에요. 너 이놈의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데 방에 한번 불려 들어가면 40분 동안 이러고 이제 욕을 먹고 이 새끼 저 새끼 막 쌍욕을 먹고 매일 아침
나 때문에 회의는 맨날 회식 분위기 나 때문에 다 망치고 막 뭐 할 줄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순진무구한 애인 거예요. 그 나중에는 정말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진짜 아무 쓸모가 없구나. 그래서 화장실 가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야, 나 죽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벌써 제가 2대대였거든요. 1대대 인사장교가 탈영했어. 그러니까 걔 때문에 저는 또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걔는 위병소를 걸어 나가버렸대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나는 또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거 뭐 자살도 못하겠고 막 그래가지고 분위기 잃어가지고 막.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안 그랬을까요? 영화를 보면 노예들의 세계잖아요. 노예들의 세계도 위아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력이 있고 그 가운데 그 음모도 있고요. 여러분, 저도 뭐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지, 제가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워드도 못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연필로 그려주면 병사가 그거를 이제 타이핑을 쳐가지고 주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딱 제가 들어가자마자 대대장이 자를 들고 있어요. 결제란을 딱 자를 재는 거야 이분이. 근데 센치가 달라. 다시 그럼 또 이러고 다시 와가지고 또 그 고쳐가지고 또 들어가면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맨날 깨지는 거죠. 나중에는요, 대대장도 욕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들어오래요. 근데 자기 옆에 앉혀놓고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래도 사람이 괜찮았어요. 그 가르쳐주는. 워드는 병사한테 배웠고 파워포인트를 가르쳐주는. 파워포인트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면서 제가 아마 탈영할까봐 대대장도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 한 번은 제가 당직 중인데 대대장이 순찰 나가기 전에 저를 딱 보면서 배를 팍 찌르더니 갑자기 지휘봉으로 배를 팍 찌르더니 빌사일삼 이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암송해 보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대대장이 저를 팍 찌르면서 빌사일삼 했는데 제 입에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딱 나오니까 대대장이 오 이러고서 순찰 나가신 거예요. 그러고 내가 자살할까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 구절은 어디서 찾았는지 빌사일삼이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딱 찌르면서 빌사일삼 딱 하니까 제가 따다다닥 얘기를 하니까요, 오 이러면서 너 자살하지 말고 신앙으로 버텨라 뭐 이런 의미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로 너무 힘들었어요. 대대장도 힘들고 저도 힘들었겠죠. 근데 부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동원 업무를, 예비군 업무를 담당하는 장교가 있었는데 전역을 앞둔 말년 대위였어요. 이거는 대대장도 못 건드려요. 말년 대위니까 일을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대대장 평가가 이제 곧 눈앞에 온 거예요. 근데 점수를 잘 받아야 이제 육사 출신 진급해야 되니까 그 일을 나한테 시키는 거야. 너 일로 와봐 하더니 너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네가 좀 해봐. 그 제가 뭐 어떻게 해요? 동원 업무, 대위들이 하는 업무를 중위가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기지가 생겼어요.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제가 대대장 차를 탁 끌고선 당진 시내를 다 뒤져가지고 LED를 그 당시 그 다 전구를 썼거든요. 근데 LED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제가 찾았어요. 막 그 이런 조명 업체를 다 뒤지다가 소문에 한 사람을 소개해줬는데 허름한 창고 같은 건물에 들어갔더니 살이 이렇게 쪄서 막 비계가 이렇게 넘쳐나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 당시 그랜저 같은 이런 차의 헤드라이트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LED를 박아서 빛이 강하게 나오도록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 맥주 2박스에 그 사람 도움을 받았어요. 국가를 위해서 도와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기가 막히게 도와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간에 예비군들을 소집할 때 안내하는 판넬을 제가 LED로 다 만든 거예요. 대대장 평가에 딱 나갔는데 사단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단 막 그 참모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설계도를 내놓으려. 설계도가 어디 있어? 맥주 2박스 들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이거 막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대대장이랑 막 머리를 싸매고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단 1등을 한 거예요. 대대장 완전 칭찬받고 저 막 불려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대대장이 처음으로 저를 모든 간부 앞에서 딱 세워가지고 우리 인사장교가 이번에 아주 수고했다. 그 뒤로는요
펜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인사장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대위들 페이퍼를 만들어서 대대장 결제받아서 이대로 하세요 딱 주면 해야 돼. 막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셨는데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그때 그 일을 대대장이 기념해서 제가 전역할 때 패를 만들어줬어요. 패. 거기에 기록이 아직도 소중하게 집에 책꽂이에 탁 꽂아. 절대 안 버려요. 저는 제 자식 사진은 다 버렸다가 막 그 누가 찾아다주고 막 이렇게도 하는데 그건 절대 안 버리고 제가 막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요 손으로 하는 일에 보이는 거예요. 내 삶에 임하는 요셉의 삶의 자세와 태도 가운데 뭔가 신비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삶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언약 안에 담긴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말씀인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요, 너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함으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택했다는 것이고, 거기 안에는 여호와의 도를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도는 무엇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의와 공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와 공도.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는 언약 안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의 가치, 다시 말해서 의와 공도에 대해서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계승하고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이 의와 공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여호와의 도 안에 담긴 의와 공도, 우리가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ጼ다카와 미시파트, 들었습니다. ጼ데크와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인데, 여러분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건요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법정적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와 공도할 때. 그런데 이 ጼ데크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또 단어는 뭐냐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베푸시는 자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ጼ데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아, 과부,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또 죄악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이 미시파트는 법정적으로 너는 의롭고 의롭지 않아 뭐 이걸 판단하는 거라면, 이 ጼ데크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그 마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관계, 삶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ጼ데크와 그 미슈파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신 뒤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시 올 것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향해서 ጼ데크와 미시파트, 그 하나님의 의를 베푸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이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오심으로 머리가 되시고, 그 공동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ጼ데크와 미시파트를 삶으로 행하는 공동체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ጼ데크와 미시파트의 삶.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약자를 돌보시고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 인자한 마음, 이 사랑을 우리가 살아내는 하나님의 손발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요셉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형통케 하시는 그 비결은 무엇이었나? 제데크와 미슈바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합니까?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자세, 또 불의에 대해서는 의로운 삶의 가치로, 악에 대해서는 선으로 갚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고 굽어지지 않고 바르고 정직한 삶의 가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백날 봐도 쟤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행동과 가치,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형통케 하시는 비밀이 무엇인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거창한 영적인 것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게을렀다면 게으름을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나태했다면 우리의 나태함을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된 습관, 잘못된 삶의 태도, 불의한 일을 행했던 것,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던 것 있었다면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함이며 또 우리의 차갑고 굳어진 또 완악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지 못하는 막는 장애물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런 가치들을 돌이키는 회개, 오늘 이 밤에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뭐가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삶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형통케 하시는 비밀을 드러내길 원하시는데,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와 공평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